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 공동체도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의 6번째 갈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데이트를 했죠. 남자가 박력이 넘치고 거칠게 말해서 씩씩하다고 여자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귈수록 그러한 매력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세세하게 몰라주고 그러다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불편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됐죠. 남자는 일단 모르쇠로 반응했습니다. 회피한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고 여겨서 여자의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진 거예요. 안 되겠다고 여겨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원래 이런 면이 있다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힘들어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했어요. 이에 남자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제서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죠. 여자에게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부분에서는 자신이 힘들지 않는 한에서 도와주기로 적절한 지점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관리, 갈등 대처 유형이라는 케네스 토마스라는 갈등 관리 모델이라는 표를 보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인데 협력의 정도,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낮을 때, 높을 때, 회피하거나 양보, 용기, 자기 주장이 낮을 때, 또 높을 때. 그래서 배려가 낮고 용기가 낮을 때는 회피하게 되고 배려는 있지만 용기가 낮을 때는 양보. 배려는 낮지만 용기가 높을 때는 강요.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 그리고 둘 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는. 그래서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회피하게 되죠.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피하는 게 답이라고 여기게 되죠. 용기가 없이 배려만 하면 순응 혹은 양보만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거죠. 반면에 용기는 있는데 배려는 없으면 경쟁, 대립, 강요를 하게 됩니다. 힘으로 누르거나 싸워 이기려고 하죠. 용기도 있고 배려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면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해결책을 찾게 되면 협력하게 되죠.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사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사랑하는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한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식갈자, 등나무 등자, 그래서 칡은 오른 방향으로 돌고 등나무는 왼손잡이 덩굴로 왼쪽 방향으로 돌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에 서로 어려움에 처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있죠. 심지어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매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특히 과부는 유산 상속에서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아들이 죽고 나면 어머니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이미 가난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과부는 소외 계급이 되었습니다. 친척이라도 있으면 그가 그 과부를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친척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소외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에서 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들이 죽자 나인성 과부가 그렇게 울면서 쫓아간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자기 삶에 희망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집안의 남자가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거나 돕지 않으면 그는 너무도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물질로 구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부분을 지난주 좋은 예로서 바나바, 좋지 않은 샘플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구제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이 헬라파 가부여서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가부들은 꼬박꼬박 챙기는데 출신이 다르고 피가 달라서 소외된 계층 가운데 더 소외된 계층이 된 거죠. 당시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이방 지역에 살다가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 이제 가부들은 자꾸만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잦아들자 이들이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히브리파의 가부들만 도와주고 먼저 왔는데도 자꾸 뒤로 밀리고 심지어는 쌀이 없다, 빵이 없다 이러면서 자신이 도움에서 제외된다면, 소외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갈등에 대한 대처법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는 회피하고 싶을 겁니다. 무마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냥 이대로 순응하며 지내야지 뭐 어쩌겠냐라고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떤 이는 이럴 수는 없어.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빼앗긴 것 자신의 것이라고 싸움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의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협력의 방안이 나옵니다. 일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제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일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파가 나뉘게 되었고 입김이 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들만 챙기게 된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 헬라파 가부는 자꾸만 소외되고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있을 수 있죠. 한편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정리에 의해서 하다 보니 자기 사람 먼저 챙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로는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합니까? 이 일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 사람을 세우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사에게 오로지 집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일에 적합한 7 집사,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이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최초의 집사들이죠. 놀랍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교회에 있던 이들이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사장의 무리가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3가지 결과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고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있었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갈등,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 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회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 그대로 따르라고 윽박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파 헬라파 가부들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원망의 말들이 공동체에 돌았습니다. 왜 우리 집만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가? 아니 옆집도 그렇네? 알고 봤더니 그런 집들이 제법 있네? 다들 헬라파 가부들이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게 되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첫 번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여겼고 또한 이 일을 사도들이 다 파악해서 하기에는 버겁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만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에게 원성이 돌아가고 사도들의 리더십과 일처리 방식에 왈가왈부말이 많아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가고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다 해결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곧 인성이 좋고 덕이 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스데반의 놀라운 사역과 순교, 빌립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니 이에 걸맞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갈등 앞에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해결책은 아주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더 이상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 사이에 논쟁도 분쟁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뜻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일을 잘 처리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기장새삼교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 장점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이웃을 축복하고 복음으로 흥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로 왔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 공동체도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사역을 나누어서 처리합니다. 구제가 필요 없는 일이거나 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사역을 나누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더욱 말씀이 흥황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7 집사가 세워지고 이들이 구제의 사역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별을 잘하고 지혜롭게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방식으로 덕스럽게 해결함으로 더 이상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이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좋은 소문을 많이 내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고집했다면 해결책을 잘못 찾아서 듣지 않고 회피하거나 기도만 했다면 헬라파 가부들을 윽박질렀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7 집사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7 집사들을 통해서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그런 사역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은사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쁨으로 사역하면 됩니다. 잘 감당하면 되죠. 각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잘 감당한다면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마르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리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두가 마르다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교회에서 봉사함은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 청장년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기쁘게 사역하는 함께 동력하는 기장새삼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갈등을 마주했을 때 회피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사역을 나누어서 각자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갈등은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장새삼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